계속해서 우리가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6장 1절에서 4절 말씀들인데요. 오늘 어떤 영적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 것보다 그 당시에 역사적인 이 사실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역사적 사실들이 좋은 의미로서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를 우리가 오늘 4절까지 우리가 살펴보고서 그 당시에 이렇게 악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창세기 6장서부터는 노아의 홍수, 이제 대홍수라고 하죠. 대체적으로 온 세상 많은 사람들은 노아의 홍수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말을 전해서 듣건, TV를 통해서 듣건,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 듣든지, 여러 가지 이제 방식으로 이 사실들을 이제 그들은 듣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진리를 듣고도 믿지 않죠. 왜? 그 이유는 뭐냐? 그냥 이런 노아의 홍수가 신화다. 그냥 재미난 이야기일 뿐이다. 어떤 문학적인 그런 의미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꾸며낸 이야기를 절대로 기록한 것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 역사적인 사실을 또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어떤 것을 또 대조하면서 설명하는 그런 예는 있어도 꾸며낸 이야기는 절대 없다는 거죠. 사람들은 꾸며내서 어떤 일들을 꾸미고 버리고 기록을 하지만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들을 다루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홍수는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세대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도 노아의 때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노아의 날들이 이루어진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의 날들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노아 때도 마찬가지로 이 홍수가 일기 전에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더 좋은 것보다 더 악한 그런 때를 말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증언하고 계신다는 것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느 누가 무슨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오래전 일들을, 몇천 년 전의 일들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 그 사실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사건이고 사실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강조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이제 재림, 예수님께서 이제 공중 재림하시고 지상 재림을 하시는 부분 속에서 재림을 앞둔 이 세대에게 이 노아의 날들과 같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중요합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37절에도 같은 내용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이 증언을 우리가 볼 때에 정말 이 마지막 때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노아의 홍수, 곧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도 그렇습니다. 이런 악한 것들이 창궐하게 되어질 때 주님께서는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고 또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부분인 것이죠. 아무튼 우리는 있는 그대로 이 말씀들을 바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믿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주님의 말씀들을 신뢰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한 절씩 우리 4절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보십시오.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딸들이 태어나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노아는 몇 대 손이라고 그랬습니까? 10대 손이죠. 아담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지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낳고 아들, 딸들을 낳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인물들이 있지만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인구 증가가 있긴 했는데 다 언급은 하진 않았었던 거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이제 노아가 태어나기 전에 이제 126년 전에 이제 죽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죽는 것보다 태어난 일이 계속 태어났어요. 아담이 이제 죽어야 계속 누군가 죽었단 말이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몇백 년 동안 계속해서 사람들 죽는 것보다 어떠한 일이 더 많았습니까? 태어나는 것, 출생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면에서 어떻게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번성하기 시작했다. 물론 아담 때부터지만 노아 때를 보니까 이렇게 번성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수명이 900살 이상이니까 800, 900살이잖아요. 엄청난 인구가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뭐 태어나고 죽는 일이 없었으니까 기후 현상이나 건강 상태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뭐 기아 때문에 기근 때문에 죽는 그런 일들은 없었다는 겁니다. 질병이나 전쟁도 없었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어떤 재해도 없었으니까 인구가 증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자연스러운 이야기니까 뭐 신명기 민수기 같은 경우는 백성들의 수를 세지 않습니까? 근데 몇 명인지 정확하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반면에 창세기에서는 5장, 6장에서는 정확하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담이 낳은 중심 인물들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육체적으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남자, 여자, 뭐 그게 다 전부였던 것이죠. 그래서 아담부터 아들과 딸들을 낳게 돼서 사람의 딸들까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근데 보니까 이제 사람의 딸들이 나오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해야 되겠죠. 이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해서 많은 신학자들이나 목사들 가운데서도 이 성경을 성경으로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헷갈려하고 있고 혼동하고 있고 이것이 무엇이 옳은가라고 답을 정하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1절은 지면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했습니까? 번성하기 시작했다. 이거는 뭐 노아 때부터 번성한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아담 이후로부터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몇 주 전서부터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구가 증가하면 할수록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도 주의 곁을 떠나고 사람들이 악하게 살아가는 것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에노스 때서부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주님의 말씀들을 받아서 대언을 하고 에녹도 그랬잖아요. 아벨서부터 계속 이런 대언자로서의 일을 하면서 마지막 때 심판을 언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아무튼 사람의 딸들이 계속해서 있어지는 것을 보고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또 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으니라. 이 땅에서 이제 사람들이 아무리 이제 많아져도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날 수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을 수 있는가? 그 질문을 우리가 받았을 때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말이 안 되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을 수가 있냐고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서 태어난 것은 그냥 사람의 아들들, 딸들일 뿐인 것이죠. 뭐 그러면 또 사람이 개나 소를 짐승을 낳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사람은 사람을 낳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을 수가 없다. 그래 이것만 생각을 해도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군가라는 것을 1차적으로 구분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잘못된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든지 하나님께서 낳으셨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만든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고 잘못된 그 주장을 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가인의 후예들이라고 말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한번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 사실들 한 번 더 정립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은 가인의 후예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람의 딸들은 셋의 후예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가인의 후손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러면 가인이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수 있는가? 못 낳죠. 그 이유는 뭡니까? 가인은 죄를 짓고 주의 곁을 떠난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주를 받고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인데 가인이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수 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인의 후예들이라고 말할 때 그 말은 틀리죠. 맞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나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도 맞지가 않은 예가 되어지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 생각을 설명하려고 해석을 해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잘못된 얘기가 있는데요. 자, 이와는 반대로 이제 반대의 개념입니다. 가인의 후손을 사람의 딸들이라 말하고 그렇게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셋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반대 개념이니까요. 그래서 가인의 후예들과 셋의 후예들이 결혼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맞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안 되는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방인과 결혼하느냐라고 할 때 이거는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누구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전도하면 되지 않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서 그럴듯하게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잘못된 세 번째가 있는데요. 셋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셋의 후손들이라고 한다면요. 불신자고 또 경건한 가인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경건한 사람들이 그런 자들을 모두 아내로 삼을 수 있었을까?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가인의 딸들이,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후손이라고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의 결혼을 통해서 누가 나왔습니까? 사람이 아니라 거인이 나왔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흔히 우리가 예전에 공부도 했습니다만은 유전자가 지금 변형이 된 그런 상태잖아요. 이건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비교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다 찾아보면 답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욥기 38장 7절, 오늘 이제 창세기 6장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욥기서 38장 7절 가서 보면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공부할 때 1절 2절을 공부할 때 이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천사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그 기초를 놓을 때 그들이 뭘 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이제 천사들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찬양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뻐 소리 지른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3장 38절을 보면 아담 역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죠.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 단수잖아요. 근데 오늘은 복수입니까 단수입니까? 6장에 복수죠. 그러면 아담이 아니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아담은 제껴놓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호세아 1장 10절과 이사야 43장 6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6장에는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러면 이스라엘도 아니네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면 요한복음 1장 18절, 3장 1절, 4장 9절에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들, 우리 저와 여러분이죠. 주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을 주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도 창세기 때는 말씀한 바가 없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도 아닌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성경에 나온 것을 비교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군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욥기서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6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게 복수형인데요. 천사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천사들은 좋은 천사가 아니죠. 타락한 천사들이었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타락하지 않은 자들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이 땅에 내려오지 않죠. 하늘에서 주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자들은 셋째 하늘에서 쫓겨나서 저 우주 공중에 있고 거기에서 이제 타락함으로 인해서 몸을 잃어버리는 그 상태에
빠져서 이 세상에 내려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내려와서 짐승이나 사람의 딸들을 취한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사들이 사람들에게서 태어난 아들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아내로 삼아버렸네요. 이거는 실제 이야기예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예전에 이 성경 그런 줄 알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이런 얘기 나올 때 저희는 다 꾸며낸 이야기야 그랬더니 실제 이 당시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아무튼 역사적인 사실들을 봅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의 그 딸들을 보고서 아름다움을 보고 모든 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이전에 이 땅에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누가복음에도 마지막 때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런 때가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무튼 그 당시에 지면에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을 했는데 사람들에게 태어난 여자들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천사들이 이제 아내로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딸들이 누구의 아내가 된 거예요? 타락한 천사들의 아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이거 둘 다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요. 이들은 사람의 딸들을 원하는 대로 아내를 취함으로써 이제 뱀과 어떤 적대적인 관계인 여자와 여자의 씨를 어떻게 해버리려고 하는 걸까요? 섞어서, 그렇죠.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되는 거죠. 항상 이런 악한 것은 마귀가 이 순수의 씨를 섞으려고 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싹 심판하시는,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종 있지 않습니까? 씨를 혼합하려고 하는 이런 것. 오늘 이제 유전공학들이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이미 창세기 6장 이전에 노아 홍수 이전서부터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현대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현재도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도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꾸 종을 섞으려고 하는 인간들을 많이 보죠.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종의 혼합을 통해서 당시에 그 열매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누가 나왔냐 이 말입니다. 열매는 좋은 열매가 아니고 땅의 거인들, 자이언트라고 하잖아요. 엄청난 우리가 이제 옛날에 영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성경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어떤 신화적인 신화에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도 이런 거인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면 재미나지 않습니까?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근데 실제적으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오늘날 교회에 잘못 알려지고 있는 것이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천사는 날개가 있다, 없다, 그렇게 얘기할 때 날개는 없다는 것이죠. 또 천사들은 중성이다, 성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다 남자였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천사들은 영이기 때문에 몸이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결혼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기도 하는데 오늘 내용에 보니까 분명히 그들은 몸을 잃은 자도 있었고 그 몸을 잊고 이렇게 타락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진 것도 있죠. 그래서 실제적인 그런 자들이 몸을 가지고 또 여자들을 취해서 거인을 낳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을 보니까 부활 때에는 그들이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 자, 하나님의 천사들과 부활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천사들과 같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들은 결혼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많이 살펴봤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타락한 천사들이다. 그래서 하늘에 있지 않고 땅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마귀의 천사들이라는 것을 분명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 41절과 계시록 12장 9절에 마귀와 그의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또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는 죄를 지은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유다서 1장 6절에는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한
그래 자기들의 거처를 떠난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런 자들을 성경에는 이렇게 신약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을 취해 결혼하는 것은 노아홍수 이전에 이렇게 이 땅에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앞으로 또 있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 그들이 좀 섞으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섞이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아의 날들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2절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3절 가서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아니하리니 이는 그도 육체이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그의 날들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3절 말씀들을 많이 혼란스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다투는데 왜 이런 말이 왜 나오느냐, 또 그 이는 그도 육체다, 이게 또 무슨 말이냐, 또 그의 날들은 120년이다, 이게 또 무슨 말이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먼저 주님께서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툰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의미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보면 오늘 3절에서 말하는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서로의 의견 차이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투죠. 그래서 불만과 불평을 토로하면서 다툽니다. 일반적인 내용이죠.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과 민수기 20장 3절에 나오는데요. 모세가 이제 그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주를 시험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이제 소용이 없이 계속 이제 다투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과 다투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과 다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민수기 20장 13절에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주와 다투었고 그분께서 그들 가운데서 거룩히 구별되셨으므로 이것은 무리바의 무리니라. 무리바 반석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내고 모세에게 막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왜 우리 이렇게 목말라 죽게 만드냐, 먹을 것이 없어 죽게 만드냐, 그런 불평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내용을 보고 누구와 다퉜다고 이야기합니까? 주님과 다투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뭐 일상적인 지금 현재 우리의 삶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누군가와 다투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가정에서도 뭐 친구나 형제나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부모하고도 다툰 적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갈등과 여러 가지 불화로 말미암아 자식들과 같이 이렇게 다투는 그런 부모들도 많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욥기서 20장 2절에 가서 보면 욥은 주님께서 자신과 다툰다라고 또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이 이제 잘못한 그것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뭐 기도하고 뭐라고 말을 하니까 하나님과 다툰다고 책망을 하죠. 욥기 33장 13절을 보면 어찌하여 그대가 그분과 다투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뭐 누가 이제 사람과 다툴 수도 있고 주님과 다툴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다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말도 안 되죠. 어떻게 하나님과 다툴 수가 있겠어요. 솔로몬이 전도서 6장 10절에 지금까지 존재한 것에는 이미 이름이 붙어 있고 그것이 사람이라는 것도 알려졌나니 그는 자기보다 강하신 이와 다투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다투지 못한다고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9절에도 자기를 만드신 이와 다투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혼자 그냥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해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주와 다투는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화가 있을 거라고 그랬으니까 멸망의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다툰다라고 할 때 주님께서 사람과 다툰다라고 하는 의미가 뭔가, 이제 이 구절을 우리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31절.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내 영이 사람과 다투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여러 의미에서 다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의미 속에서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오늘
창세기 6장 3절의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31절 시작. 요란한 소리가 심지어 땅끝까지 이르리니 이는 주가 민족들과 다투며 모든 육체와 변론하고 사악한 자들을 칼에 내어 줄 것이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하라. 자, 이렇게 민족들과 다투며 육체와 변론하고 사악한 자를 칼에 내어준다. 자, 칼에 내어준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죽는다, 심판하신다,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족들의 그 죄들을 남유다가 이제 잘못하지 않았습니까? 민족들의 그 죄를 책망을 하고 불법을 알게 하는데 변론한다라는 말씀이 지금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25장 31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람과 다툰다라고 할 때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거고 불법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왜 노아의 심판을 하게 되는지 아느냐? 이것을 통해서 알라, 그 얘기죠. 이런 악한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항상 영원히 사람과 다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구절 봅니다. 이사야 57장 16절 보십시오. 이사야 57장 16절. 우리 예레미야 25장은 주님께서 다툰다라고 할 때 이런 의미 속에 죄를 책망하고 불법을 알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3장에서는 더 이상 다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57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다투지 않는가? 시작.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항상 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영과 민 내가 만든 혼들이 내 앞에서 쇠할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투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항상 노하지 않겠다. 내가 만든 혼들이 내 앞에서 쇠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다는 거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이사야 57장 1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예레미야서는 다툰다고 그랬으니까 창세기 6장 3절하고는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니게 되겠죠. 이사야 57장 16절에는 다투지 않는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 그냥 버려두겠다, 내버려 두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6절 말씀을 6장 3절 말씀을 이해하려면 무슨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버려두시거나 심판 때에 심판으로 인해서 너희를 심판하겠다. 그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람들과 다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그 다음 내용을 3절 보십시오. 이는 그도 육체이기 때문이라 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사람과 다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 타락한 사람, 그도 육체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살아있는 혼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가 이제 그들을 육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육체. 지금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존재였던 하나님의 아들들, 이게 타락한 천사들이죠. 그들이 뭐가 된 거예요, 지금요? 육체가 된 거죠, 육체가. 그럼 뭐 혼적인 존재, 우리 사람들이 또 사람들은 뭐가 됐다는 겁니까? 사람이 육체이긴 한데 육체가 되었다, 그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냥 육체. 사람들이 자기를 뭐에 내준 겁니까? 음행에 내주고 낯선 육체를 따라갔어요. 자, 우리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 유다서 1장 7절을 보시면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 그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서 1장 7절 보십시오. 1장 7절 시작.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것들의 주변 도시들이 같은 방식으로 자기를 음행에 내주고 낯선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로 보복을 당하여 본보기가 된 것 같으니라. 자, 보니까 음행에 내주고 낯선 육체를 따라간 거죠. 오늘 사람의 딸들도 어떻습니까? 그렇죠. 음행에 내줬고 낯선 육체를 이들을 육체가 된 자들이잖아요.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들을 따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육체가 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도 육체가 됐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체가 된 것이고 사람의 딸들이 육체가 되어진 것을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둘 다 육체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심판하신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 신들이라 불리는 이들을 심판하시면서 사람들도 함께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계속해서 그러면 믿음의 경건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더럽혀질 수 있잖아요.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 이렇게 물러서 심판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 가서 보겠습니다. 82편 6절 7절 보겠습니다. 자,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죠. 천사들도 죽는다. 물론 소멸되어지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 이 육체가 된 자들을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시편 82편 6절 7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너희는 다 지극히 높이신 이 아이들이라 하였으나 너희는 사람들과 같이 죽을 것이요 통치자들 중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자, 신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아이들, 하나님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사람들 같이 죽는데 왜? 뭐가 됐으니까? 육체가 됐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육체가 됐기 때문에 육체에 있는 자들이 코로 숨 쉬는 건 다 어떻게 한 것입니까? 물러서 심판하시니까 숨을 못 쉬어서 다 죽는 거죠. 육체가 됐으니까 그렇게 되는 심판받는 겁니다. 대홍수의 심판은 천사들과 낯선 육체를 따라간 사람들과 함께 심판한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도 육체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은 타락한 천사들과 마찬가지로 타락한 사람도 육체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 세 번째로 그럼에도 그의 날들은 120년이 된대요. 120년. 사람의 수명 얘기하려고 하는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할 겁니다. 근데 수명 120년 말이 안 돼요. 홍수 이전에 이미 수명은 지금 800, 900년, 90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홍수 이후에도 100년, 100살 못 산 사람이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몇 살 살았어요? 아니, 아브라함. 175세. 그러니까 홍수 위에도 100살이 넘었는데 120년 말이 안 되는 거죠. 수명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도 역시 뭐 강건하면 그 연수가 70이고 80이고 뭐 그렇게 설명을 하죠. 예, 이거는 수명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3절에서 말하는 120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심판의 때까지 120년이라고 하는 그 유예기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유예기간.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물러서 심판하실까 하긴 하는데 그 기간을 준다. 그래서 120년 후에 대홍수 심판이 있게 되어진 것이죠. 유예기간을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우리가 또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당장 심판하시면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잖아요. 배를 만들어서 노아를 통해서 살릴 사람은 살리는 거죠. 그러면서 120년 동안 배를 만든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전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다 받아들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오지도 않고 우습게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자, 연대기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되겠죠. 언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담은 거의 오래 900살 넘게 살았기 때문에 에녹과 동시대에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저번에 이제 대언자의 역할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에녹도 대언을 했잖아요.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또 자녀의 무드셀라 그런 이름도 그 의미도 있었고. 근데 동시대로서 300년 이상을 함께 살았던 인물입니다. 근데 아담이 그러면 에녹이 분명히 선포를 했을 거니까 아담도 에녹이 선포한 것을 어떻게 했을 거예요? 들었겠죠. 그러니까 당시 모든 사람이 이게 안 들을 수가 없거든요.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로 이어지는 이런 세대에 심판의 선고가 온 땅에 울려 퍼지긴 했습니다만은 모든 사람에 의해서 모든 그 당시에 이렇게 들었긴 들었으니까 이제 앞으로 120년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무슨 종말론 갖고 있는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 이미 시간은 정해져 있으니까 야 앞으로 120년이야. 그때까지 너희들 빨리 돌아와. 결코 짧은 기간은 아닙니다. 사실상. 그래서 120년은 앞으로 120년 후에 물러서 심판하실 거라고 하는 그 유예 기간을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4절 보겠습니다.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뒤에도 있었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그들이 저들에게 아이들을 낳았을 때더라. 바로 그들이 옛적에 강력한 자들 즉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이제 뭐 같이 결혼을 해서
자녀들 낳았는데 거인들이네요. 어마어마한 거인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인 한 2m, 3m 아니에요. 그 이상입니다. 엄청난 거인들이에요. 예. 이 땅에 변종, 이렇게 유전자 조작이 된 그런 자들이죠. 거인족이, 혹시 걸리버 여행기, 책 읽어보신 분 있습니까? 걸리버 여행기? 거기 거인 나오잖아요. 어마어마합니다. 사람들이 추측을 해서 공룡 아니야? 아니, 진짜 사람들이 그렇게 거인이었다고요. 키가 막 20, 30m 정도 막 되는 그런 부분이라 봐야 됩니다. 근데 실제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그런 내용도 있어요. 사람이긴 한데 그 뼈를 보니까 18m였다. 실제적인 그런 발견도 있긴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것을 보고 우스갯소리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죠. 공룡은 그렇게 믿는데 이런 사실들은 사람들이 안 믿으려고 해요. 분명히 이 당시에는 엄청난 거인이 있었습니다. 우리 고성희 자매님 조금 하신데 20, 30배 될 겁니다. 엄청난 사람인 거죠. 예. 성경에 따르면 노아의 홍수 이전에 이 땅에는 이렇게 사자, 거인인데 이런 사자, 우리가 사자도 굉장히 크잖아요. 고양이처럼 데리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벽화, 조각들도 많이 보이죠. 그런 여행, 영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런 사실들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4절 계속해서 보십시오.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뒤에도 있었으니. 근데 이 거인들이 홍수 전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기록을 하니까 과거에 이런 있었던 일도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기록을 한 것이지만 그 당시에도 그 이후에도 있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거인들에게서 나온 아낙의 아들들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낙의 아들들. 계속해서 이런 거대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게 많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그 가나안 땅이 더러운 그런 지역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변형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들을, 아낙의 자손들을 보니까 자기들이 뭐와 같다 그래요? 메뚜기. 그러니까 그렇게 비교하면 거인들이 얼마나 컸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한 2, 3, 4m? 아니에요. 거의 20m, 30m 정도로 봐야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메뚜기라고 표현했으니까요. 그것도 꾸며낸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거인들의 도시, 거인들의 땅, 거인종. 그래서 성경에는 계속해서 나옵니다. 신명기 2장 20절에도 3장 11절에도 바산 왕 옥이 있잖아요. 옥도 9큐빗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1큐빗에 4, 50cm, 50cm만 되거든요. 4, 9, 36? 그렇죠? 4m 가까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바산 왕 옥이 4m 정도니까. 야, 어마어마한 침상에 누워있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대단합니다. 다윗의 시대에도 거인의 아이들이 있었다고 사무엘하 2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있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해서 낳은 아이들이 거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이런 것을 의심할 수가 있죠? 역사적인 사실인데. 우리는 성경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근데 이 좋은 의미는 아니죠. 거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옳지 않은 겁니다. 뭔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있을 것인데요. 계속해서 4절 봅니다. 바로 그들이 옛적에 강력한 자들, 즉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더라. 얼마나 컸던지 힘이 셌던지 뭐든지. 그러니까 명성 있는 유명한 자들이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강력하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크기를 가지고 있으니 누가 대응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거인들은 이 땅에서 그래서 이제 평범한 사람들을 얼마나 지배를 했겠어요. 가나안 땅에 이제 그런 무리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보고 벌벌벌 떨었던 거죠. 우리가 이제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은 율리시즈, 아폴로, 비너스, 아프로디스, 담무스, 세미라미스, 바카스 들어보셨죠? 바알, 다이아나, 주피터, 제우스, 아틀라스, 머큐리, 메두사 이런 신화적인 존재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유명을 했던지 그 당시에 이 신화가 발달했던 그리스하고 로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명한 자들이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고인들이 명성 있는 자들이었으니까 대단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런 명성 있는 자들을 들을 뿐만 아니라 향을 피우고 희생물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앞에 제가 몇 가지 이제 신화적인 그런 인물들을 그런 존재들의 이름을 말씀드렸는데 사도행전 14장 12절 가서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이제 안전뱅이를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있는 그 자를 살려줬더니 고쳐줬더니 그때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대항합니까? 그들을 뭐라고 경배를 해요? 네, 주피터하고 머큐리라고 하면서 그들을 신처럼 대접하잖아요. 명성 있는 자들 그런 부분이죠. 이런 자들이 지금도 영화나 소설, 만화에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명성이 있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냥 영화의 한 장면을 우리가 영화로서만 생각하지 말고 실제적이었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것다. 하지만 이들이 가졌던 힘과 명성은 이제 어떻게 돼버립니까? 노아 홍수로 완전 멸망당하긴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다 심지 않은 초목마다 뿌리째 뽑으신다는 것처럼 이들이 이제 그렇게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해서 뽑히게 되어지긴 합니다. 오늘 이제 여기까지 이제 4절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어떤 영적인 교훈의 의미는 아니지만 한 절 한 절씩 말씀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을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보는 족족 그냥 다 자기 안에 삼아버렸네요. 너도 내 안에, 너도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아내를 가졌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많아지고 더 많아지고 타락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한둘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더 많아지다 보니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거인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볼 때 씨가 지금 더럽혀진 거잖아요. 그러니 사람도 육체가 됐고 하나님의 아들도 육체가 됐으니 그들을 육체가 된 자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120년간의 그런 유예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신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또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실제적인 일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당시에는 이렇게 악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악했으면 더 악했지 덜 하진 않겠죠.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인데요. 지금 어디에서 일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거의 드러난 일은 없기 때문에요. 근데 앞으로 분명히 일어날 것은 성경이 말씀한 대로 분명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악한 세상에서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경건한 사람으로 이렇게 주를 부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